오늘은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크게 우리가 행사는 안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정해진 날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12월 둘째 주일이 성서주일,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성서주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이 전파된 지 120년 가까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그러니까 1899년부터 120년 넘게 성서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또 생각하고, 또 그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는 뿐만 아니라,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열심히 읽어야죠. 참, 우리가 성경이 많지만 또 한 가지는 아직도 성경을 갖지 못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우리는 한국말로 또 좋은 성경책을 갖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한 날이 바로 오늘 성서주일입니다. 왜 12월 둘째 주일인지 정확하게 그 기원을 알 수 없지만 12월은 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고 또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기념한 좋은 날이라 생각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 처음 책인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까지 39권의 수많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그 많은 구약 성경들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임을 마태는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 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비밀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죠. 법적인 아버지는 분명하지만 예수님의 기원은 그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마태는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가 요셉이면 분명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또 태어난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마태는 예수님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계보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른 표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계보는 남성 중심의 족보입니다. 즉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일반적인 기록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장 2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남자가 낳는 것은 아니지만 그 후손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기록은 아버지가 낳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만일에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가 언급될 때는 남자가 자신의 아내에게서 누구를 낳았다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 보시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는 헤스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이런 것이 이 일반적인 족보의 모습인데,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려면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거나, 아니면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지만 정작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단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는 마리아를 부를 때는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라 부르지만 요셉은 그냥 요셉이라 부릅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분명히 마리아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요셉은 그냥 그의 아버지 요셉이 아니라 그냥 요셉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의 법적인 아버지는 요셉이 분명하지만 육체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한 것은 성령 하나님에 의한 것이지 요셉이 아님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마태는 이 모든 일을, 즉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이미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것은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인데 마태는 이사야 선자 예언을 근거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말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가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 이 동정녀 탄생, 마리아를 통한 탄생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50% 하나님, 50% 사람이 아니라 100% 하나님, 100%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죠.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는 아담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지만 아담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전해진 죄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애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서 마리아에 태어났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간이지만 그 기원이 요셉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음을 마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이름을 마태는 두 가지로 부릅니다. 예수와 임마누엘 두 가지로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또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보통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짓죠. 아니면 할아버지가 짓거나.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요셉과 마리아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천사가 요셉에 나타나서 마리아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하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성에 보시면 여호수아 또 호세아 비슷하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독특한 이름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남성의 이름을 예수라 많이 짓는 것이죠.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자, 그런데 마태는 그래서 거기다가 더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설명하면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시편 130편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하나님은 바로 메시아 예수임을 마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생각은 달랐죠. 유대인들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듯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윗 왕처럼 강력한 왕이 등장해가지고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구원할 뿐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할 뿐이라고 마태는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강력한 힘을 가지고 로마에서 구원하고 또 먹을 것도 주고 그들을 구원할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셨음을 마태는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 누굽니까? 유대인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이방인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모든 자들이 자기 백성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모든 죄에서 구원받게 된다고 마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의미는 뭐 죄의 용서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모든 억누르는 것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이라고 마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덧붙여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어려움들, 모든 고통과 모든 두려움과 모든 절망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분임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의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마태가 인용한 부분인데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60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태어나실 메시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천사가 요셉에게 아들 낳을 텐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지으라고 하지 않고 예수라고 이렇게 지으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의 예언은 이름이 예수가 아니라 임마누엘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그 임마누엘의 뜻은 바로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자,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구원할 이스라엘을 아까 얘기했지만 다윗 왕처럼 힘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로마 군대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왕을 기대했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다윗처럼 위대한 나라, 위대한 왕국을 세울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마태가 말하는 메시아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메시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실제로 불려지지 않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임마누엘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마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도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장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임마누엘이고 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의 성취임을 분명히 마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우리가 전하고 싶은 예수님의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어디에서 함께 하십니까? 모든 족속을 제대로 삼아 복음을 전하는 전도 현장.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때 내가 함께 하겠다. 영원까지 함께 하겠다. 또 어느 때에 함께 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전도할 때 함께 하시고 또 우리 형제를 위해서 함께 합심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또 우리가 전도하는 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2021년 우리 교회 표어가 기도와 전도입니다. 기도하고 전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할까요?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이삭과 함께 하셨고 야곱과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성탄절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이죠. 자, 생일 때 누가 선물 받나요? 예? 초청받은 사람들이 생일 당사자에게 선물 드리는 것이 마땅하죠. 우리가 누구한테 선물 드려야 합니까? 성탄절 때 예수님께 선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유일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 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선물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한간으로 태어나셨고 또 우리의 모든 고난을 아시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아뢰고 용서함 받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요구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예수 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고통과 모든 근심과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구세주 예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드리는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실 때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힘을 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믿고 날마다 죽게 나가는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비록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그분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일이 형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은혜 주신 것처럼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모든 계획과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를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